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이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여러분, 결혼식장에 어떤 것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저희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혼례조차도 이건 뭐예요? 예수가 빠지면 완성될 수 없는 거죠. 예수가 빠지면. 만약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 사람들이 급하게 막 뛰어다녔겠죠. 나쁜 포도주를 가져왔던 뭐 다른 술을 가져왔겠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여기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본질이 바뀌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전도 뭘 봤냐면 성전의 청결을 사건을 시작했더니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또한 표적으로 이어져 가죠. 또 표적으로 이어가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 성전을 엎어버렸어요. 당황했겠죠. 처음엔 당황했겠죠. 그리고 당황하면서 뭐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엎으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순간 뜨끔했을 거예요.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게 있잖아요.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 왜냐하면 진짜 여기서 장사했거든요. 그러니 그 말이 진리니까 뜨끔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막 엎어버리니까 누구야 하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성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밖에서 기도할 때 포장마차도 자기 나발이가 있어요. 이 전문 용어 아시나? 그 구역이 있다고요, 구역이. 그 구역 따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구역 가서 장사할 정도라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 팍팍 돌아가고 돈 쓸 때 쓸 줄 알고 도끼도 있고 인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들에게 제사장에게 허락받고 하는 장사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노른자 위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그런데 지금 순간 엎으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먹고 사는 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누구야, 쟤? 누구야? 누가 대제사장이 허락하고 제사장들이 허락한 이 성전에서 쥐가 뭔데 엎어? 그러니 이들이 그냥 넘어가겠어요? 만만한 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네가 대제사장보다 나? 그만한 권위가 있어? 그만한 권위가 있다면 그만한 표적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성전을 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여러분, 이건 진짜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그 몸을 3일 만에 죽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그 현장에 가면 이해가 돼요? 이건 말장난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말장난이잖아요. 응? 제가 이런 거죠. 누가 야, 너 잘하면 내가 집 하나 사줄게. 진짜 잘했어. 집 사주세요. 그래? 그럼 네 집 허물어. 내가 이틀 만에 지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아멘 하고 허무세요? 너 그거 잘하면 목사님이 차 사줄게. 진짜요? 예, 했어요. 네 차 깨부셔. 깨부셨는데 내가 안 사주면, 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표현이시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날아가잖아요. 솔로몬 이 헤롯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지은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이 아직도 이때 지어지지 않았어요. BC 19년에 시작해서 AD 46년에 완성이 돼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는 말은 앞으로 20년 동안 더 지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진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죠. 그렇게 장시간에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허물어? 이건 말장난이죠. 어떻게 그들이 보기에는 허물어, 내가 지을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23절에 봤더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 본다는 말은 육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성전 청결을 하고 나오셔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유월절 기간 내내 전 기간을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기록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에 그 모인 사람들이 한 300만 명이 모였다고 말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과장된 숫자고요. 과장된 숫자고 숙박 시설 다 따졌을 때는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봐요. 여러분 20만 명이 적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전주에 갔다 왔는데 전주 그 인구가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60만 명이래요. 전북에서 제일 큰 도시에 현재 인구가 60만 명인데 이 당시에 20만 명이라면 굉장한 거죠. 실제로 굉장한 사람이 몰린 거예요. 이 기간 내내 여기 있다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였는데 이 표적은 진짜 표적이죠. 앞에 표적은 말장난 같은 표적이고 네가 허물어 내가 지을게라는 거 했지만 이 뒤에 표적은 진짜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 믿는 사람 중에서 분명히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야 네가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엎었기 때문에 아마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이때는 이적과 기적을 행한 거예요. 병자를 고쳤을 것이고 기적을 행했을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래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요거는 신뢰의 부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탁하지 신뢰하지 않은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 까닭이 뭐냐면 그들의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있는 거예요. 좀 애매한 표현이죠. 근데 이걸 좀 제가 더 정확하게 바꿔드릴게요. 오늘 23절에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 이 믿음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신 이 의탁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의미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의탁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걸로 그러면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본문을 제가 해석해 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제는 믿은 거예요. 네가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표적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우리 표적을 보여줬어요. 진짜 그때는 안 보였고 그때는 성전의 의미를 얘기했고 예루살렘에 멀면서 진짜 표적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계속해서 가나의 혼자가 표적으로 이어지고 성전도 표적을 보이란 말고 나오셔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보인 표적은 성전에서 보이는 표적과 연결된 표적일 거예요. 그들이 말한 너가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면 거기에 맞는 표적을 보여봐를 나와서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연결된 표적인데 그들은 그걸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청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할 모든 사역은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끊겨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열처녀 비유처럼 만나는 것을 준비해 갈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다시 시킬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 표적을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은 3년 동안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역은 이 앞석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거에 대해서 놓치면 앞으로 예수님의 3년의 삶을 다 놓치는 거고 오늘 여기에 삶에서 하나님의 보여주는 예수의 삶을 보기 시작하면 예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는 성전의 주인이에요. 예수가 왔는데 장사의 집이 됐어요. 도굴의 소굴이 됐어요. 근데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보이래요. 그러면 그들 안에 드러냈죠.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집은 강도의 소굴 아니에요.
제가 집에를 들어가면 우리 아내가요, 하람이 방문을 두들겨요. 땅땅땅. 아빠 왔다 그래요. 하람이가 나와요. 제가 교회 가려고 나가면 땅땅땅 두드려요. 아빠 가신다 그래요. 하람이가 나와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집에서 문 닫아놓고 잘 갔다 오세요 그래요? 당연하죠. 왜냐면 그 집에 주인은, 물론 우리 아내지만 집의 주인은 명목은 저로 되어 있지만 힘은 우리 아내에게 있어요. 어쨌든 걔는 얹혀 사는 애 아니에요. 얹혀 사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쁘면 그래요. 왜 우리는 이래요? 그러면 결국엔 나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말하지 마. 여기서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김아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주 목요일 날 내가 이사 가는데 내일 군대 들어가 버려요. 제가 일을 다 하게 생겼어요. 얘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애 같아요, 내가. 우리 집 목요일 날 분리수거인데요, 이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거 내가 다 옮겨야 돼요. 나는 다음 주에 갈 줄 알았어요. 합법적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집에 있는 그날 순간까지는 그럴 수 없죠. 당연하죠.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인사해야죠. 그러지 않아? 해야 돼요. 안 한 청년 있으면 당장 회개하고, 부모님 들어올 때 나가서 인사하고 들어올 때 인사하셔야 돼요. 머리털 다 뽑아버리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사하는 거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에게 표적을 보이래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표적을 보인다고 할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고 나가셔서 이제 자기가 오신 이유, 우리를 어린 양의 혼례 잔치와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킬 그 사역을, 십자가의 완성의 사역을 하려고 나가셔서 뭘 하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안 진짜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오늘 2장 25절 보세요. 25절.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하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서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실제는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대요. 도대체 이들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거절했을까요? 이 싸움은 예수님 사역 내내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니라.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쫓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인 다음에 그때 그를 쫓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병이어의 표적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가 생명의 떡인데 그들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떡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는 게 다른 거죠. 그 속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는 눈앞에 있는데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한 다른 게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냐 표적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쫓는 건지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표적을 쫓는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하는 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부흥하는 법을. 뭔지 아세요? 소문내기 시작하면 돼요. 김남근 목사는 불임 치료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많죠. 그렇죠? 진짜 우리 교회에 와서요, 불임이었다가 애를 낳은 분이 꽤 많아요. 저한테 제자훈련 받다가 산부인과 의사가 7년 동안 불임이었는데 제자훈련 받다가 생겼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애를 못 가졌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편해졌는지 생긴 거예요. 그 소문내고 쫙 부리만 세워놓고 다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3분의 1만 되면 되죠. 3분의 1만 소문나서 내가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쫙 모이는 거예요. 모인다고요, 다.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부림을 치료를 받고 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은사를 쫓아다녀요. 얼마나 많은 예언을 쫓아다녀요. 진짜 예수를 쫓는 걸까요? 물론 그럼 표적을 통해 예수를 못 믿나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죠.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표적이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거지 표적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것이. 저도 예언해요. 알아요? 왜? 못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 안 망해요. 여러분 천국 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있어요. 이걸로 예언이 부족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가 나를 끌어가고 내 알을 트고 예수 천국 간다. 이건 나는 내 인생은 고생은 해도 망하지는 않는다. 난 지옥 안 간다. 난 주님 앞에 있다. 이걸로는 예언이 부족하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죠? 동쪽으로 가 귀인을 만나는 게 있어야 행복하시죠. 그죠?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요. 제가 책을 7권 썼어요. 7권. 그런데 단 2권이면 내가 책 10권 쓰는 것보다 못지않은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어요, 지금 제가요. 알아요? 성경적 방법에 의해 재정을 축복받는 성경적 인물들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 가면서 그러잖아요. 그거 쓰기 시작하면 책 무지하게 살 거예요. 성경적 축복에 의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자들 한나 이렇게 쓰면 다 사볼 거예요. 우리는 자녀 키운다고 재정하면 다 사요. 그런데 이런 책을 안 쓰고 성경 오 아브라함 사람들이 오 하고 끝나죠. 인생 야곱 무슨 인생이야. 맨 처음 말씀 뭔 말씀인데 던져버려요. 네? 기가 막힌 거죠. 성경에 관심 없죠. 당장 내가 급한 거에 관심이 있죠. 내가 급한 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욕심에 관심이 있으니까 뭘 쫓아가는 거예요? 표적을 쫓는 거죠. 지가 갖고 있는 걸 쫓잖아요. 지가 중요시 걸 쫓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낙담시키잖아요. 예수를 만나도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너가 예수를 본 게 아니다. 예수의 기적을 보는데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떡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속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나 를 점검하세요, 한번. 지난주에요. 배란간 우이진 탤런트가 실시간 1위에 올라갔어요. 검색어.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신씨, 실시간. 수기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왔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니까 왔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건 예의상 신방을 해야 되거든요. 실시간이, 여러분 네이버 실시간이 뭐 다운이런 실시간이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저 같으면 사람 하나 죽여 올라갈 텐데. 김남국 목사 사람 죽였다고 올라갈 텐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축하를 해줬더니 이제 지난주 주일날 만났어요. 딱 만나고 인사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안 봤죠? 그래요. 안 봤거든요. 왜 실시간이 올라간지는 몰라요. 올라간 게 전 중요했으니까. 그걸 몰랐더니 안 봤죠? 그래서 안 봤어. 그런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알아요. 그래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마음이 그런 거야. 뭔가 내가 죄진 것 같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10월 3일 날 쉬는 날이라서 좀 늦게 나왔어요. 늦게 딱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배란간 집에서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달의 연인이. 재방송하길래 우리 씨한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저거 신씨 죽는 거야? 죽는 거래. 알았어. 그럼 이거 보고 가야지. 안 봤어. 찔리니까 저거 봐야 된다. 그리고 가방 내려놓고 앉아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목적은 하나예요. 우이진이 언제 죽는가? 안 죽어, 이 여자가. 빨리 죽어야 내가 교회 갈 텐데 왜 안 죽는 거야? 빨리 나 죽어. 빨리 죽으라고.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걸 봐야 되니까. 그 나중에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황후하고 마주치는데 멋있는 거예요. 황후 만나서 알잖아요. 여자와 여자끼리 딱 이렇게 긴장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걸 나중에 보세요. 찾아보세요. 우이진 마지막 죽는 거 보세요. 은혜가 될 거예요. 막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에 황후가 이제 이 우진 궁녀니까 황제에게 제일 사랑받은 궁녀예요. 그러니 황제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거니까 황후는 되게 미웠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개 궁녀를 누가 기억하겠냐고. 황후를 기억한다고 딱 말해요. 내가 청년 때부터 평생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주님 한 분만 저 알아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 저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주님이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해준다면 내가 어떻게로 살겠다고 내가 고백했는데 내가 그 고백을 잊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생을 헤맸구나. 내가 그래서 한숨이 나왔구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에, 다른 표적에, 다른 해결에 마음을 빼앗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감동이, 이건 이제 아까는 자랑질이고 나도 봤어고 감동이 오니까 가다 또 신시에 전화를 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감동이 오니까. 신시장은 이 얘기했어요. 나 봤어. 한 사람만, 나 전화 받지만 한 사람만 기억하면 돼. 이렇게 시작했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신시가 안 봤죠?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죠? 이건 봐야만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지 않으면 실시간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막 마음이 나누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딱 차를 내려놓고 얼마나 얘기가 좀 그랬냐면 차가 주차해놓고도 좀 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끊고 잘 살아 하고 끊고 나 은혜 받았어 진짜 은혜 받았어 하고 끊고 딱 문을 닫고 올라오는데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시인 씨와 나누면서. 뭐 시인 씨가 대단한 말 한 거 없어요. 그때는. 뭘 은혜를 받았냐면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냐에 대해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그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실시간 일이 축하해요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드라마를 봤더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표적을 보면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할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가 표적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인생을 같이 산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예수의 이야기로 도배가 될 거예요. 아,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걸 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걸로 끝나서 하나님 이거 줬대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어려움과 눈물 속에 왜 그분이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내가 왜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붙잡게 하면서 살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 그리야 내가 주님과 할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 내 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 그와 깊게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겉멋으로 가는 거예요. 겉멋으로 가는 거예요. 본 자만이 내가 그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얘기할 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를 본 자만이 예수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본 자들은 표적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14, 15절. 자,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야, 이해가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쫓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이분이 참 선지자요, 이분이라고 왕으로 삼자고 달려왔는데 진짜 예수님은 왕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떠나요. 왜 떠날까요? 표적을 본 자들에게는 할 얘기가 없어요.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자가 아니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뭡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봅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보고 따라가세요. 그냥
그럼 그 모든 게 주님과 할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누구는 골프 치고 누구는 놀러 가는데 내 인생은 골프 한 번 못 치고 나는 이게 인생입니까? 그따위 말하니까 골프만 보이는 거죠. 골프채로 머리통을 날려버려야지. 쟤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하고 돈만 바라보니 할 얘기가 주님이 그거밖에 없죠. 주님 만나서 할 얘기가 돈밖에 없는데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세상의 표적을 보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더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예수냐 세상의 표적이냐 뭐가 있냐를 먼저 점검하세요. 주님 한 분 기억하면 됩니다. 이 다음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알고 너의 충성을 알고 너의 살아온 인생을 안다. 그거면 제가 만족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 앞에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